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여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하면은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많은 은사들을 얘기했어요. 은사는 여기 보니까 정말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각자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은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다 은사를 주셨죠. 은사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 내가 때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그렇지 은사가 나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가르치는 은사, 또 뭐 찬양의 은사, 또는 섬김의 은사, 아니 전도의 은사 등등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 참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은사로 말미암아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한 것도 지금 지나온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은사가 없었더라면은 그 악한 길로 아니면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한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은사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러한 길로 간 사람들이 꽤 많죠. 이단에 빠져 이단을 창설하고 또 이단의 교주가 되어진 사람들도 보면은 처음에 정말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다가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게 은사가 있을 때의 그 은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은사 제일주의로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의가 다 그들의 신앙이 병들어 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되 균형 있는 모습이 참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내게 채워지면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말씀은 없는데 은사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부분 백발백중 거의가 다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사는 정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 받기 전에 사실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여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유익하게 하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게 하나님께서는 하기 위함도 있죠. 내가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게 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은사가 있다. 그런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돼요.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셔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근데 이 은사를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죠. 이게 참 큰 문제가 되어지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익하게 하나님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쓰임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바르게 쓰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질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이 내 은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의 통제가 없이 내가 그 은사를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여기 보면 참 많은 은사들을 얘기를 하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등 많은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어떤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같은 한 성령이,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 안에 사실은 있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사를 내가 사모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모를 하기는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사를 무시해버려요.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없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모함은 필요하지만 내가 사모한다고 다 주시나요? 내가 사모한다고 하나님은 다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사모함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사용할 때에 은사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내가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거저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어지면, 이 믿음이 사라져 버리면 내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의 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깔보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 사람 옆에 찾아가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투시의 은사가 있다? 굉장히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어지죠. 나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나의 더러움까지 다 들여다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대로 순종하고 또 묵종하고 따르게 되어지는 경우들은 참 많이 봐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그 은사를 중요하지만은 그 은사는 항상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에 대해서도 어떤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정말로 그냥 순수하게 말씀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정말 온전히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그냥 취사 선택해야 할 말씀으로 보통은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없는 거죠. 교회에 나가서 예배는 참 수없이 많이 드리고 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 하는데도, 왜냐하면 그 중에서 내 마음이 안 맞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의 같은 자세로 임하는 게 중요하죠. 그분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세워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마음, 존귀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대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유익하게,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죠. 왜 성도들이 함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하셨나요? 그 이유가 바로 함께 모든 은사를, 각자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모습들을 끼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에는 더 좋고 나쁘고 사실은 그런 게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순서는 정해놨어요. 28절에 보면 거기도 그렇게 놨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는데 뭐라고?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순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순서가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순서는 뭐예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질서 가운데 그 공동체가 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순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서에 의하여서 통제를 받고 때로는 절제를 요구할 때에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은사는 아름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몸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다 손가락이라고 다 똑같나요? 손가락도 다 틀려요. 발가락이 다 똑같나요? 엄지발가락의 역할이 틀리고 새끼발가락의 역할이 다 달라요. 이런 다 다른 것인데 엄지발가락이라고 굽다고 해서 새끼발가락을 무시한다면은 내 몸, 내 지체가 제대로 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죠.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 불필요한 게 무엇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다 필요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모든 게 다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놓으신 것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가 그의 지체다라고 한다면 서로의 모든 지체들은 사실 다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내게 그래도 그 능력이 있고 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별로 그렇게 많이 쓰임받지 못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든지 그 사람들을 내박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그 사람에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예수님은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교훈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이처럼 모든 지체가 다 각자 부족함도 있어요. 결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 각자 모든 것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줄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고 또한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어지죠. 그대로 섬기면 돼요. 그러다가 혹시 내가 도가 넘어서고 선이 넘어서고 내 분수에 지나친 모습으로 섬기려고 할 때에 그때 혹시라도 절제하고 절제를 요구하고 통제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를 얘기하면서 그 은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아직 제대로 신령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분란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린도 교회 이 교회만 잘 우리가 알아도 그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알 수 있기도 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신령한 것은 은사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뭐 그거보다 더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신령한 사람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정말 신령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또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그 은사를 그러면 성령이 너를 주장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데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절제를 하지 못하면서 내 멋대로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해도 돼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질서를 무시하고 막 행하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은 정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에 해당되어지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질서를 세워놓으셨고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권위 아래서 서로 순종하고 또 따라갈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직분과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고 4절에서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보통은 생각하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직분은 누가 주셨다고 얘기해요? 주가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역은 그러면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보통은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단지 그게 어떤 그 순서적인 질서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뿐이지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은사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 없이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으세요.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 가시는 거죠. 이 땅에 무질서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질서를 세우십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질서도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은사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11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은사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사는 각각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몸의 지체가 각각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를 뿐이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에게 주어진 그 각각 다른 은사들,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은사도 마찬가지죠.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각각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24절과 25절 말씀을 한 가지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해서 각 지체 간에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보아야 하냐면 귀중하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이 귀중하게 보이시나요? 예. 굉장히 귀중하죠.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중한 거예요. 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귀중하고 또 옆에 우리의 가정, 특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이 정말 귀중한 분들이에요.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중하게 여기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그 지체가 다른 사람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도 다른 지체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라도 무시할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지체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25절에서 말씀하는데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귀중하게 여김과 돌봄이 필요해요. 그런 자세로 서로 돌보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연약한 믿음은 강건한 믿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믿음의 지체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은사는 정말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사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쓰고 있는가? 다른 지체들을 내가 섬기는 데에 내 은사가 사용되어지는지 아니면 거침돌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은사를 한번 돌이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은사는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고 그 은사는 나중에 은사로 섬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한다. 혹시라도 내가 그 질서 안에서 통제를 받고 제재를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꺼림칙할 수 있고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분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그것은 곧 나를 죽이는 것들이 되어지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할 수 있을 그때에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껏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통제를 그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지만은 저도 하나님 앞에 통제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죠. 또 우리도 총회가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통제를 받으면서 다 지내야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누가 세워놓으셨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았습니다. 그 질서를 깨뜨리는 데가 아니라 질서를 더욱더 굳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명의 그 문둥병자들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참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행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